6월 9일 금요일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죄의 법을 섬기노라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경험하게 되는 이 아주 심각한 전쟁,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육신에 속한 옛 자아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죄와 그리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임을 알면서도 그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나약한 의지, 그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도 정직하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며 결국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먼저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하죠. 신령하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할 때 신령함과 육신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신령하다라는 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있다. 의롭고 거룩한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 사르스인데요. 이것은 나의 옛 자이고요. 육적 자아입니다. 그 육신의 탐욕대로 끌려가는 자아죠. 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심각한 상태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성경 번역본에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의롭고 정당한 삶을 사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증오하는 것, 하기 원치 않는 것, 그것을 내 행위가 그렇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등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을 사실 우리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회의할 수도 있고요.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오히려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런 갈등은 있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생하여 세례를 받고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비극이죠. 그러면서도 그 행위를 보면서 율법은 참으로 선한 것이구나 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낼 수 없음을 알 때 자신의 힘과 의지, 자신의 노력과 결단으로,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스스로 정죄에 빠지고 죄악에 끌려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갈등이 지금 아주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로 2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와 나와의 줄다리기를 계속 언급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정직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는 내가 지금 행하는 것과 반대를 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존재, 내 자아는 거듭난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의 행위를 결정짓고 있더라.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한 것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나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반복하시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계속 반복하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20절에도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은 우리가 들을 때 어찌 보면 핑계 또는 회피 또는 자기 합리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사도께서는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는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 속에서 이러한 갈등이 있을 것이요, 또 신앙의 삶의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낼 때만 그것이 극복되어질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코 핑계대거나 회피하거나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도 분명히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자기 고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는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외식하거나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게 자기를 완벽한 자처럼 꾸미는 자,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면 완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숨기게 돼요. 점점. 그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평생 갈등하며 고민에 허덕이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내 상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는 첫걸음인 거예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법은 무엇입니까? 대립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다투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요. 분명히 내 자신은, 내 자아는 이제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이미 변화된 거예요. 자신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로잡다라는 것은 포로되어진다. 전쟁의 포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고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내 마음, 내 진심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기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또 한 법이 있어서 그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내가 저항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이것은 탄식이죠. 아주 깊은 탄식이죠. 의성어입니다. 오호라, 통제라. 나는 곤고한 사람, 곤고하다. 킹제임스나 NIV, RSV에는 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비참한 사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 사망의 법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을,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한탄하고 있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제 8장 1절에 가야지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절대 정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8장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서게 되는지를 8장부터 이제 설명하실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25절에 이렇게 놀라운 감사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비참함을 토로하며 오라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사도께서는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능히 건져내고도 남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이 옛 자아, 이 몰상식한 나의 이 죄의 법, 다른 한 법, 이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건지시는 분이에요. 건지시고도 남는 분이시죠. 넉넉히 건지시는 분이에요. 이 철저한 옛자와 싸워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 6장에서 세례로 그것을 설명하셨죠.
내 옛자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내 새로운 영으로 새 자아로 내가 새 생명 얻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었죠. 6장에서 이미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례 다음에 또 비유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종의 비유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내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라고 설명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선 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5장, 6장 계속 그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죄의 고백 속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언급하죠. 그 오라라는 그 비참한 비명 후에 감사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그러면서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자가 맞다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고 세상 사람이라면 이러한 갈등은 무엇인지도 몰라요. 아예 몰라요. 이러한 갈등 존재하지조차 않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헛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주 맹랑한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터무니없는 확신을 가지고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늘 우리가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5절 마지막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그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게감이 달라요. 이제는 승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결국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을 이제 8장 1절부터 소개하기 시작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결코 이러한 정죄함을 아예 받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정죄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내 본질이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감탄이 우리가 이 비참한 전쟁 중에도 늘 끊이지 않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또 성령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자리까지 우리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일체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떼어놓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승리를 누리며 오히려 빛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늘의 상속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